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앞뒤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이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의 단절입니다. 제된 삶과의 단절, 내 생각과 아집으로 살아왔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 상태는 신앙의 기본이며 신앙의 전부입니다. 나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거나 또 흔들릴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값진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의 눈에 보았을 때 그렇게 돌아가려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거룩에 이르기 위해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금욕이란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욕이란 음식과 성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 만지거나 욕심내지 말라, 관심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욕이 신앙 성숙에 있어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코 그 금욕적인 생활이 우리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거룩에 이르려는 생각 자체가 또 사람의 명과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거룩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일 뿐입니다. 신앙생활 중 때로는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금욕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여야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짓은 좋아 보이며 지혜롭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지혜롭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경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살리심을 받은 자,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죽은 자를 설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단절된 자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가득한 삶과의 단절, 내 생각과 아집으로부터의 삶으로서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점이 각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기에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너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늘의 것을 찾으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찾으라는 단어는 무엇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오른쪽, 우편, 오른손이라는 단어는 능력과 권세를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공경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수고와 아픔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고와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여전히 수고와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이 수고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길이 보여지고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의 수고와 아픔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 나름의 노력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벗어날 수 없었던 수고와 아픔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수고와 아픔들이 해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의 말씀이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한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2절의 말씀은 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져야 될 생각과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더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행동이 이 땅의 수고와 그 아픔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생각 또한 이 땅 가운데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행동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생각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대해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다시금 옛사람의 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를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 시장판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었고 깡패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장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냐라고 하면 시장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가 죽기를 성황당에 빌기까지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든 어떤 상황에서 죽게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익두 목사가 죽었다라는 부고장이 시장판에 날아들게 되었고, 김익두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김익두 목사가 다시 나타났고 사람들은 놀라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는 과거 시장판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때렸던 나 김익두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해왔던 그 그릇된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 땅에 대해 죽은 자이기에,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에 이 땅의 생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이 땅의 생각에 대해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아시고 지키시고 있기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땅의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여 주시기에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만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 들판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나무를 바라보면 모두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가운데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죽어있는 나무가 죽어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시기가 지나면 새롭게 싹을 틔우고 생명이 자라날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영광 중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삶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삶이 아니요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또 영광의 순간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드러내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 이 땅에서의 삶이 인정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